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음정역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에 수제사장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에 성령님을 죽여야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께서 바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셔야 되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증언하시는 것이다. 세 분은 하나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낳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성령께서도 영을 낳으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 말씀,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하늘에서 증언하신다. 하늘은 어디죠?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영들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7절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친히 증언하셨다. 그 아버지가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어디 계시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증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어디서 받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이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게 성령님은 생명나무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하.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라.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증언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며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시고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다?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 증거는 무엇이니?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겠네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려면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예.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이 태어났다.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 안 가지고 있네요. 그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언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아이고 그래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아니면 다 죽은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는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예수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야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가지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간단하네요.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네요.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안 믿어요? 이거 믿어야죠. 성경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다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네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네.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우리가 몰랐다는 것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 저 아버지인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인 성령께서 자기가 낳으신 예수님 영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예수는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고 사느냐? 산 자냐, 죽은 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시면 잠깐 있다 가실까요? 영원히 계실까요?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계시다는 거 영원히 영원히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 영과 진리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몸 안에. 그죠?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위, 앞, 옆, 뒤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딱 가까이만 가려고 그러지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들어와야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살았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만 남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네. 그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예요? 무슨 영이에요? 진리요. 영과 진리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멋있게 노래 부르는 게 영과 진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태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또 성령님이시기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하나이시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 하셨으니까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아버지와 성령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시죠. 또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오시면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증언하시는구나. 다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증언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증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시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영.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죠? 증언이 예수님 이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산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다 말씀이세요. 말씀이 뭐하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당연하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시고 다 그래서 영은 다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시거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 힘이 세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나온다고요? 양날 달린 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입에서 양날 달린 칼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우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 어디 나오냐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싸우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의 6장에 뭐라고 나있죠? 너희는 성령님의 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님의 검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부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모든 것을 다 진리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말씀을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또 생명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러셨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전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어디서 계시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를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하니까 진리대로 살게 되고, 이거 신나라,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바로 성령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그렇죠? 예.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며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꼭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이 어떻게 심판해요?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이구,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자니까 life of God. 이렇게 life of God.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당한다? 심판당한다.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이고 신나네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죠. 몰랐던 분들도 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영을 낳으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또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이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네.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썩는 씨는 뭐예요? 육체고, 썩지 않은 씨는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자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어때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다니까는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시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걸, 이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다시 태어나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말씀이 다 하나다. 바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뭘 손해 보나? 무엇을 손해?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왕국을 갖잖아요. 아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예. 또 하나님 성전이 되죠. 예배당 되는 거예요, 예배당.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 어때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럽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예.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영이 무슨 돈을 걱정해. 세상 무슨 걱정을 해.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에서 해방돼요. 사탄 꼼짝 못하죠. 죄 안 짓죠. 몸이 죽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죠. 죄로부터 해방되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근데 인생 못 살잖아. 아, 인생을 왜 살아,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상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참 답답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에서 사는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아,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죠. 아이고, 그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면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존재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주시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지 무익한 몸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주러 오셨다. 몸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몸을 영을 주셔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생명이 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은 뭐예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류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어떻게 되나? 살아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의 몸을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섬겨주시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 섬김 받으면서 사세요.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은 섬김을, 예수님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죠. 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니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린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나오네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사람들 죄 씻으러 죽으셨잖아요. 그게 잖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을 믿어야지 왜 자꾸 원죄서를 믿어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죄를 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죄도 용서받는 거죠. 죄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다 죄 짓고 사는 것들을 다 알죠. 모든 자들은 다 불의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다 불의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도다. 다 불의하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고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몸 안에 죄가 있구나. 몸에 육신 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몸을 죽여야 되네. 죽이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생명이 됐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었네. 성령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님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몸은 죽었고. 그래서 죄가 제거되고 죄 용서 다 받는 거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니까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죄도 당연히 제거되고 의롭게 살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온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구나. 의롭게 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몸이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지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그래도 인간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의잖아요. 죄 용서 받아도 아직 인간이면 인간의 의밖에 더 있어요. 그 인간의 의는 뭐야? 39점. 카트라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인간의 신이지? 그거 뭐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속받아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그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죄 용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다 제거가 됐고 또 성령께서 사시니까 정죄가 없죠? 죄 용서 받았죠? 성령 생명이 되셨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고 하나님과 상속받았죠. 또 산자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죠. 천국 들어가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부활하죠. 그래 무엇을 믿어야 돼요? 원죄서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도 다 용서되고 죄도 다 제거되고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해서 마셔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주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다.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우리 예수 이름 믿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 믿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지금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뭘 만져봐. 심장 이렇게 두근두근도 안 하네. 죽었네. 호흡. 숨 안 쉬네. 죽었네. 죽었네. 이렇게 되는.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안 죽으시는 거.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 예수님 부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게바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 12제자 보여주셨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또 제때를 벗어날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거예요. 몸으로 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신이라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우리는 인간들은 생명으로 여기지만 신들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자, 우리가 소, 돼지, 닭, 거위 다 잡아먹죠. 물고기도 잡았고. 그거 왜 생명인데 왜 잡아먹어요? 이거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잡아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도 된다. 또 무, 채소, 시금치, 또 뭐 있어요? 또 고구마, 감자 다 캐서 먹자. 살아있는데 왜 잡아먹어요? 이거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베지터블이니까 채소니까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인간의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일, 생명길 이게 때는 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그 생명 누구의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생명, 생명, 생명.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냥 죽었으면 죄도 죽어버리는 거죠.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 생명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 100점. 인간은 죄 용서 아무리 믿어봐야 39점.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아들이자마자 뭐야? 100점. 하나님 의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죄 씻으려고 그래요?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왜 죄 용서 받으면 뭐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죠. 어떻게 인간의 의가 기준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인간이 심판하나요? 어거스틴이 심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의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위에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생기니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눈 없죠, 육체니까. 하나님 왕국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 잠깐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이 몸인데,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몸이 생명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잠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아,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물, 생명수 성령님이시구나.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은 성령이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났던 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왕국은 무슨 왕국에 하나님 영이신 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빛의 왕국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어둠으로는 빛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너는 육체 태어난 것밖에 모르지 이 뜻이에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제 우리 알았어요. 이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어도 소용없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받아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또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반드시죠. 누구든지가 아니면 반드시가 성립이 안 되죠.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든지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빠져야 되니까 반드시 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산 자이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고 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산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절대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야단죠.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약간 야단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자들이잖아요. 아니, 구원을 시키는 자들이 구원을 모른다? 지금 예배당에서 이거 가르쳐요? 저도 예배당 몇십 년 다녔어요.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다 가짜 선생들이다. 왜?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뭘 가르쳐요? 예배당에서 열심히 헌금 열심히 냈어요. 저도 돈 열심히 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거기 안 계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받아요? 안 받으세요.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호흡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아버지와 하나 됐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가 또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그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세상 가지실래요? 세상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죽으면 다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세상 가지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를 시키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고.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을 주셨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당연히 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하나님 뺏게 만든다니까요. 찾아오셔야 돼. 우리 안으로. 우리가 성전이 돼야지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신 곳이 왕국이니까 내가 성전이 돼야 내가 하나님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뺏어 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알았다. 예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곧 그 성전이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하다.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래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성삼일체. 우리는 성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을 어디서 뺏어와야 된다? 예배당에서 뺏어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는 거 고사하고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갔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주고
예수님을 사와야 되죠. 성령이 하나님 우리 생명으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이루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몸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셨죠? 사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것까지는 저는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너무 좋아요.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제가 자식들도 많아요. 또 성공해야 되잖아요. 호랑이도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명예를 남긴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몸은 제가 안 드릴게요. 대신 예수님, 집 멋있게 하나 줘드릴게요. 베드로 성당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멋있게 드리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예배 꼭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11조. 제가 꼭 드릴게요. 대신 내 몸은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인간되라는 짓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몸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와야 돼요. 성령님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셔. 대신 생명,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좋아하시고 돈 좋아하시는 줄 알죠. 예수님께서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옷도 다 제비 뻗어서 가져가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리지 않고 어거스틴의 원죄선만 믿으니까 좋잖아요. 죄만 씻으면 됐지 무슨 내 몸까지 줘야 돼? 안 줘 나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 이게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성령을 생명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배부르려고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지만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팔았다. 어떻게 팔았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러면 하나가 됐죠.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믿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반갑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보내시면서 뭘 하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요.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는 누가 보내셨다? 예수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주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모두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축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니 꼭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라. 너희는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스승으로 만드신다는 거 왜?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종이지만 주인처럼 되리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면 족하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죄만 씻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못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사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 신성모독으로.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지금 하나님과 하나로 믿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돌 들고 계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생각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했듯이 너희도 하나로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든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그것이 그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12절.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뭘 가져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딱 갖는 거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과 하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예.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신다는 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주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평화로운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느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백화점에 성령님이 계시고 10만 원 붙였으면 너도 나도 가서 사겠죠. 왜? 성령님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되는데 안 사겠어요? 근데 값없이 주시고 어디 믿음으로 믿는 게 무슨 돈이 필요해요? 믿음이 바로 현찰이에요. 현찰, 캐시. 믿음으로 사오는 거예요. 백화점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사온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사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성령을 알까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영의 마음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야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 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은 우리의 겉을 봐도 그렇죠.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요, 우리를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 전쟁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죠. 그들이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면 한 분이시니까 다 한 생명 한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가 돼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또 뭘 가져요? 하나님 나라를 갖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지.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나라는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다 가진 거잖아요. 그 전쟁이 딱 그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는 이유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다르니까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나는 러시아 사람이야, 싸우자 싸우고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싸우자 그게 다 싸우는. 그러나 초대교회 어떻게 성령께서 다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자기 땅 팔아서 나눠 쓰잖아요. 네 거 내 거 없다. 싸워요?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신들이죠. 또 서로 하나죠.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지구에서 20억이나 인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만나면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성당에서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부모 형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기회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다들 죄만 씻어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고 죄만 씻으니까 너 의롭고 나 의롭다 불의한데. 그렇게 믿으니까 나 의로운데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삼박진 터지는. 다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하나로서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생명으로 하지 영으로 태어났지만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세요. 성령은 사랑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있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다 율법 다 성취하고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맨날 싸우고 살지만 그래 성령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항상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20억이나 되는 이 크리스찬인데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예, 쌈박질하고 앉았고. 그게 다 잘못된 거고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게 나오잖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누구하고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싸우길.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가졌어요. 인간의 영광, 예, 태양 앞에 촛불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졌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 그래서 다 하나가 돼요. 예, 전쟁이 다 그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글 쓰신 것이 2000년 전에 2000년 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예수님 거짓말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이죠. 아니요. 성령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기 때문에 돈 다 똥이에요. 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것 다 똥으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써 있어요. 똥자는 뭐예요? 똥파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다 똥파리죠. 파리가 똥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절대로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 싸워요? 돈 뺏으려고. 전쟁 왜요? 돈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똥파리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전쟁이 다 그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의 거 뺏어서 뭐합니까? 그게 도움이 돼요. 예. 돈 많이 가지겠다고 행복해져요. 배불게 먹는다고 비만해지지 뭐 그게 뭐 도움이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맨날 같은 거 먹어봐요. 질리지.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지 늘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바로 신들이다. 어느 분이 우울증에 쌓여있길래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은 거 제가 신이라는 거 다 보여.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신이 우울할까? 신은 절대로 우울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신이라고 믿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세상의 모든 우울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라 믿으며 산다. 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나는 시편 82편 6절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들이라 믿으며 산다. 예, 성경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지 내가 천국 간다 믿기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 살아야 돼. 나는 악하게 살고 있어.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 나 인생을 살아.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성경대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나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요. 다 어거스의 원죄설 때문에. 어거스의 원죄설 믿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태어나셨어요? 예. 그런 엉터리 같은 일 그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뺏어와야 돼. 성전에서 뺏어오고. 예. 영과 진리가 돼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죠. 자식들은 뭘 받아요? 상속받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상속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상속자라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건요. 어느 유치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죠. 다들 유치원에 노는 아이들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로.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당연하죠. 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신들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근데 영원히 살니까 신이죠. 인간일 수가 없죠. 예.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는 자들은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책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성경에 써 있는데 뭐 그래요. 나 인간이에요. 나 영원한 생명 없어요. 뭐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냐.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는 왜 안 믿어요? 예수는 믿어야지. 그냥 암에 걸릴까봐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막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이거 먹고 이거 벌레 잡아먹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몸에 암이 걸리지 영이 암에 걸립니까? 영이 생명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요? 죽음이 없는데. 예, 몸을 위해서 그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텔레비만 틀면 또 요리사가 나와서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요리하고 그거 먹으면 그 몸 안 죽어요? 그 몸을 위해서 그렇게 무슨 세계 여행을 다녀서 몸을 즐겁게 하고 이걸 봐야 되고 저걸 봐야 되고. 예, 다 그거 해봐야 예, 다 죽어요. 성령을 가져야지만.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 왕국 가져야 다 갖는 거예요. 예.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하나님 왕국 못 갖죠. 예. 죽잖아요. 예. 죽잖아요. 돈 다 가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창고에 다 많이 싸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오라 그러면 너 그거 다 누구 거되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다들 원죄서를 믿고 죄만 용서받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막 나가서 죄 짓고 살아도 예배당 가서 예배 모으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그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예,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죄에 안 져요. 죄를 안 짓고도 죄 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면 영생 살아보세요. 죄 지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마음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죄 짓고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선을 행하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도 영으로 태어나야 돼. 인간들은 막 너무 좋잖아요. 뭐 죄 져도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주님인 것이에요.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인간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간들의 주님이며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를 느낄 때는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생각 하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다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 인간이었으니까.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없이 있어라. 너희가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이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죽기까지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거. 왜? 생명이 바뀌니까.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거든요. 아, 이젠 죽지 않는구나. 그럼 맘 놓고 전하는 거죠. 맘 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하더라도 자기 몸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 즉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신이 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님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반드시 죽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또한 육신 안에 죄가 있기에 인간들은 불의하며 인간들은 영원하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허무합니까? 잊혀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던져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예. 알아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왜? 인간들이니까. 예.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받으면 어떻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몸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불의하고 죄를 지으며 악하게 인생을 살기에 삶의 가치를 점점 더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왜? 성령을 받으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 되니까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불행한 삶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외롭고 불행한 그리고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다니는 험한 삶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주위에 다 보고 계시죠? 예. 신들이 그렇게 살까요? 신으로 다시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죄를 지으며 악한 삶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뭘 몰랐어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서예요. 그러니까 죄만 자꾸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신들이고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얼마나 가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죠. 왜?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 대신 사시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라. 성령께서 위에서 살고 성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 되고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려고 혹시 마음먹으신 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 보고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그게 자살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자기 몸을 죽이면 가치 있는 삶을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의 몸 죽여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죽어요. 죽이려고 안 해도.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왕과 가지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면 이미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에 더욱더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신적으로 살며 불의하고 악하게 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시고.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영적으로 살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 자연스럽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인간들은 다 인생 살죠. 인생 안에서 다 뭔가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철학이에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해. 영생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반대했어요. 절대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족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알아. 너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알지만 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야.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려. 다 버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 어머니 부인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다 부인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인생 다 버리고 영생을 사신 거 먼저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 다 위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처럼 위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니까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가 된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에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됐잖아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며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누구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에 걸리시면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그게 다 십자가 들리면서 다 예수님 증언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죽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가치 있는 죽음을 하시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며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거기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